자, 이제 12장. 사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나왔던 장인데요. 자,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해요. 이제 사사 사무엘이 이제 나는 물러난다 하면서 은퇴해. 사사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거죠. 자, 첫 부분은 12장 3절. 내가 너희 앞에서 뭔가를 뺏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뺏은 게 없나이다. 자, 그래서 5절. 내가 너희에게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운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세운 일에 대해서. 11절.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이죠. 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또 베다는 누구냐면은 이 바락이에요. 바락은 누구냐면 드보라와 함께 했던 용사였죠.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히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서는 너희도 왕을 구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도다. 그래서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려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 밀베는 때는 건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기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이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하면서 여호와께 아뢰되 그날에 우레와 비가 떨어지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치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23절에 사람들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제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 덩어리로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또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나 백성이 잡혀가는 일도 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 여러분 요즘에는 경찰들이 지켜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 건강한 사람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망이 뭐냐?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거나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돌봐줄 수 있는 신을 모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다 제단을 놓고 또 한국 어떤 사람들은 또 불상을 모시고 그것을 닦고 그것에다 절하면서 복주기를 원해요. 다들 통제하는 신을 바라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한 신이 나왔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질병도 피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운 상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정말로 통제하기가 쉽고 아무 때나 불러낼 수가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도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신일까요? 한 글자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신, 내 맘대로 통제하는 신,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그대로 말하면 은금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금은 도둑 맞으면은 그만인데 오늘날은 또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도 받습니다. 근데 돈은 이따가도 사라진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래요. 그들의 도움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좀 기억해둬야겠죠. 여러분 돈으로 편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돈이 많지만 병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대한항공 그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돌아가셨어요. 돈이 모든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신을 추구하는 게 현실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자 사무엘은 말이에요. 그런 헛된 신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도움은 헛되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라. 자, 사무엘의 유언이 이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겨라. 유언적 설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 어떤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악을 행하면,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악이에요. 그럼 너희나 너희 왕이나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예언이 되어 586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감으로써 끝나버렸죠. 성취되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요. 성취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지라도 그 왕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인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사에 의한 신정 정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신명기 17장에서, 여기 좀 킵하고 신명기로 가실까요? 신명기 17장에서 왕정 정치에 대해서 사실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4절부터이지만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왕이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16절, 17절에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요거 넘어가서, 자, 18절. 자, 그 사람이 왕에 오르거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사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을 기록해서 평생 동안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16, 17에 보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16절에 그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고,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마지막 절 보니까 은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추구하는 게 여호와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게 여호와의 뜻은 아니에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깨먹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솔로몬이죠. 군마도 많았죠. 병사도 많았어요. 아내도 많았고 금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매우 큰 징벌을 받게 되는데 나라를 이렇게 찢겨지게 되잖아요. 찢겨지게 된데 결정적인 이유가 군마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이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을 깼음에도 솔로몬이 여호와께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실수한 것이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 성경책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게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 일단 뭐 자기가 지키니까 백성들도 지키게 하겠죠. 자기는 왕이니까.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혹시나 왕정 정치가 시작됐을 때 왕이 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책을 두고 그걸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여기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몇 가지 잘못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요, 알짤 아웃이에요, 그냥. 솔로몬 돈 많았어요. 아내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자 두 번 경고를 무시하니까 너 벌 받을 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배신을 했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아웃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정치, 즉 여호와가 왕되심을 거절하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사무엘은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근데 13장이 이제 드디어 선 넘은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군대를 블레셋이 소집을 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는데, 자, 병력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병거가 3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대 시리아 번역을 보면은 병거가 3천이라고 나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3천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숫자를 기록할 때 양피지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이 숫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뭐 해진다거나 하는 이유로 숫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필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숫자가 잘못 필사될 경우에도 성경은 그 잘못 필사된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요. 왜냐면 정직하려는 거죠. 필사자들이.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뭐 3천이든 3만이든 이게 달라졌다 해서 성경의 내용이 바뀌진 않죠. 그렇다고 성경의 교리가 영향 가지도 않아요. 고대에 숫자가 없었을 당시에 우리가 사실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도 우기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입금이나 송금을 요구할 때 숫자로 쓸 뿐만 아니라 한글로 2번 쓰죠. 왜냐면 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숫자가 개발됐는데도 오기를 하니까 한글로도 금 얼마 원정 이렇게 딱 해야지 그 금액을 은행원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기록하는데 숫자에 있어서는 좀 오차가 가끔씩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아무리 신중을 기울여도 사본들이 사가지는 과정에서 잘못 읽는 거죠. 어쨌거나 한 3천 정도의 군마, 그러니까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니까 병거가 3만 혹은 전차가 3천이요, 마병은 6천이요. 아마도 3천 병거라면은 이게 몇 명의 타냐면은 이집트식의 2인 병거일 거거든요. 한 명은 모는 자, 한 명은 방패와 창 혹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방패와 창을 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하는 거죠. 2인 전차일 겁니다. 그러면 전차가 3천이면은 마병은 6천이 딱 적당하죠. 마병은 6천이며 또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너무 많아서 이제 안 센 거예요. 너무 많더라. 어쨌거나 이 광경을 보고는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그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이 사령관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병거를 보내는데 그때 철병거가 900대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900대만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쩌질 못했어요. 이 시스라를. 근데 이제 그 900대의 시스라는 말뚝 맞아 죽었죠. 근데 900대도 이러한데 지금 병거가 3000대가 왔어요. 혹은 3만 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얼었고, 여러분 사울은 원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얘는 본질이 겁쟁이에요. 겁쟁이인데다가 약간 기회주의자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잘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게 지가 잘나서예요? 아니면 사무엘이 선택해서예요? 사무엘이 선택해서죠. 그러면 사무엘이 선택해서니까 왕권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근데 자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한마디로 자기 카리스마를 믿고는 백성들이 완전 뭉쳐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자 사울 왕에게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아니 다 모여도 모자라는데 나를 떠나가지고 이 진영을 이탈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구절이 선 넘은 장면이죠. 사울이 백성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무슨 핑계는 있겠죠. 백성들이 이탈을 하고 당신은 오지 않았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할 만한 변명이겠죠. 당신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이탈하였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신 일이거든요. 너와 네 아들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직을 함부로 수행할 때는 당할 벌이 무엇이냐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임을 당할지니라. 근데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또 사무엘의 집에 초대됐을 때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도 대접받았어요. 상석에도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 두고 읽어라. 그래서 네 형제들보다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완전히 넘은 거죠. 왕이긴 하지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 사무엘만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의 마음에 이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제사 때문에 망한 전형적인, 예배 때문에 망한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겁쟁이, 그리고 동시에 교만한 자, 성급한 자. 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딱 변명을 하네요. 블레셋 사람들은 또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핑계를 딱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실 다 알겠죠.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영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답만 듣고서도 완전 일사천리로 완전 그냥 천리안처럼 다 내다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 사울왕의 운명,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미 본질을 파악했을 겁니다. 사무엘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한 말이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를 다시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 짓을 했다. 플리시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나와있죠. You have done foolishly. 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한마디로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 뒤에 어떤 회개의 내용도 나오질 않아요. 사울의 회개의 내용.